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한 날을 그 말씀을 양식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6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새 총독이 왔으니까 인사하러 와요. 문안하러. 그러면서 이 베스도가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분봉왕은 이제 유대의 왕이니까 허울뿐인 명목상의 왕인 거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니까. 그럼 아무튼 그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해요. 이 바울의 문제가 너희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게 갈 텐데, 내가 총독으로서 재판에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왕에게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25장의 마지막 후반부 단락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13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게 왕의 누이입니다.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자기의 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류에 두었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어떤 악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5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바울은 21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실 수 있다 라고 하더라. 이제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유대의 당시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그 왕을 만나면, 오늘날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총리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뭐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그래요. 나는 예수에 대하여 죽일 만한 예수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지금 베스도가 그러고 있네요. 나는 바울에게서 바울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나이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상소할 어떤 행정적인 뭔가를 써야 되는데 그 쓸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죄목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졌는데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지금 보냅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쓸 서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데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이 아직 공중권세 이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에서는 의인이 죄인의 자리에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자리, 죄가 분명히 있는데 죄가 없는 자리, 의인과 악인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그게 가능한 것처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재판장이시고 흠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 있어요? 답답한 일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을 취하시면 하나님께 상소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친히 판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상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상소해요. 그러면 이 재판장이신 진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치우침이 없이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앞에서는 절대 바꿔치기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판단, 말씀대로, 진리대로, 진실되게 판단해 주시고 갚아주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빌라도가 말하기를 이 예수에 대하여 내가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베스도가 말하기를 이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게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고 훗날 바울도 죽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진실된 재판을 저희들에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불평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